구약성경 10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내일이 매우 뜻깊은 날이에요.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반박문을 붙이고 정식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태원에 지금 압사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할로윈 축제 때문에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10월 31일이고 11월 1일이 할로윈데이라고 주로 아이들을 위한 축제잖아요. 주로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뭐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로 좀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를 생각해 보게 되고 왜 종교개혁과 이렇게 맞물려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할로윈데이가 훨씬 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느낌? 교회에서마저도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를 기억하지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곰곰이 건전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또 좀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원래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의 제목인데 좀 더 넓게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가난한 자의 깊은 의미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피난처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위안이 되세요? 피난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쉴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가난해지길 원하십니까? 왠지 좀 거부하고 싶죠. 가난 그러면 가난이 인생에 고달프다는 걸, 힘들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는 염려가 정말 강해요. 그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악착같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초, 중, 고, 대학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도 최저인 걸 얻으려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뭐 결혼 문제? 다 가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가난은 여기 물질적인 가난도 물론 말씀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가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요, 가난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넉넉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잘 산다는 그 기준이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남에서 사는 서민들은 예,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자기는 정말 못 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이 불안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어떨 때는 잘 산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처하면 되게 막 초라해지고 위축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가난한 마음. 예,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쉽게 이 위축되는 마음들이 가난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괜찮다가도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어요. 이걸 다 포함해서 이 연약한, 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예. 근데 가난의 큰 장점이 뭐냐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심령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큰 위안을 받는 거죠.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참 위로와 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로와 평안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닫고 체험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편은, 이 시는 여러분 아시죠? 시예요. 노래. 은율이 있는 가사로 불러드리는 게 시편인데 다윗이 부른 시편으로 돼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자가 나와요. 사람, 못못 자, 어리석은 자, 뭐 착한 자, 뭐 죄악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선을 행하는 자, 예, 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누구 어떤 자를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자죠? 근데 이 말씀의 7절 마지막 보게 되면요, 총칭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는 어리석은 자와 선을 행하는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3절은 더러운 자와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 6절은 가난한 자. 핵심은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안하무인인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6절에 좀 특이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어리석은 자와 연결되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혹시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를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가 지금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예.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이게 곧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객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꾸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연관이 되세요? 그리고 연관이 잘 안 되죠. 4절 보면요, 그 구체적인 그 행위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어리석은 자가 죄악을 행하는데 무지하냐?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 백성, 이 가난한 자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잡아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무지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탐관오리를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탐관오리. 예. 가난한 자들 괴롭혀 있는 거예요. 예. 왜? 힘없는 자들. 그들은 괴롭혀도 왜? 문제가 없게 여겨져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괴롭혀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요. 예.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속수무책이에요. 가난한 자들은요. 저항을 못합니다.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 가난한 자들을 떡 먹듯이 백성들을 먹으면서 괴롭힙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죄를 지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는데 평소에 안 불러요. 예. 평소에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의 결과가 뭐냐? 자꾸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자꾸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건 하나님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시니까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 또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오직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세세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이 감수성이 없어요. 예. 이렇게 종교 예식 예전 예배 드릴 때는 그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느끼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일상의 삶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다? 가난한 자를 자꾸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삶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왜? 내가 넉넉하고 내가 소유가 많고 충분히 내 힘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예. 충분히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평소에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요즘도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대인들에게 더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하면서 정말 첨단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옛날처럼 지식이 부족할 때야 이렇게 신을 찾고 신화를 찾고 했지. 지금은 과학 문명이 엄청 발달해서 충분히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홍수에서 우리 나라가 다 망가지고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인간의 그런 지식과 시스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예. 아시겠지만 요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충분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집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자꾸 부르지 않게 되면요, 삶이 그 행실이 자꾸 더러워지고 죄악을 행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굳이 선을 행하거나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깔려있지 않으면요, 내 삶이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여전히 지금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더 강력하게. 근데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볼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소수의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악이 횡행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눈에 두드러지게 했다라면 지금은 법적으로 교묘하게 정말 더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괴롭혀요. 합법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빼앗고 이게 아니라 더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도로, 정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꾸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걸 교회로 대입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교회의 피난처 되신다. 연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더 절감하게 됩니다.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평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잘하고 시험 점수는 높아서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그 공부에 기쁨이 없는, 삶에 기쁨은 없는 사람. 시험 점수는 되게 높고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내면에는 기쁨을 모르는 수험생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의 그 신앙은요,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건 그래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고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이 걸작품을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를 이렇게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가정이 있게 되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이게 많다고 부모가 편애하진 않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편애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어요. 다복하죠. 근데 어떤 자녀는 되게 건강하고 어떤 애는 되게 빈약하고 또 어떤 애는 되게 또 잘 사는데 어떤 애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개 중에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아이를 평가하고 편애할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의 품에 피난처로 여기고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 효도시켜주고 이렇게 부모가 덕볼 수 있지만 못 사는 아이들은 부모 신세를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똑같이 부모의 자식들이에요. 부모의 피난처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은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챙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네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가 가난한 성도의 심령의 마음입니다. 내가 넉넉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가난한 심령,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공허한 것들이잖아요.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것들인데 거기에 내 인생을 목을 메고 의지하는 것들은요, 정말 내 인생의 공허함을 더 맛보게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5절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주는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굴 두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심령의 상태가요, 두려워한다는 말.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돼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댄스 파티 가면 그 행복이고 큰 기쁨일 거예요. 춤추기 싫어하고 춤 정말 싫은데 그냥 A상 체면 때문에 따라갔다가 몇 시간 거기서 춤추고 있으라면요, 그건 정말 고역이에요. 빨리 하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복장도 그렇거든요. 춤추기 좋은 복장을 입고 이렇게 가서 춤을 춰야지. 예, 가벼운 복장으로. 누구는 이렇게 차려입은다고 막 조선시대의 그런 임금의 복장을 입고 춤을 추라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거추장스럽고. 근데 어떤 준비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인데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의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곳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부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꾼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요, 자꾸 이 하나님이 피난처 된다는 걸 오해하세요. 예. 현실 도피적인 걸로, 자기 합리화로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은 이제 희망도 없고 부패하고 다 썩었으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위로만 받으면 돼. 하나님의 그런 그 평안을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냥 하나님 위로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 왜곡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그 삶에 참여해요. 생명력 있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더 기쁨을 전하려고 하고 위로를 전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현실 도피적인 내 생각들이 든다면요, 그건 비복음적인 거예요. 비복음적인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현실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눈에 잡히는 게 아니어서 좀 막연하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연하고 이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 통치의 영적 현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이 매 순간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영적인 다스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민감하게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그러면 딱 눈에 잡히십니까? 물건처럼 이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잡히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코로나19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미생물이 가득하고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우리는 그 인식을 못해요. 예. 근데 만물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이 그물망 속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세계를 꿈꾸십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미지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예. 이 만물 가운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능력과 섭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 능력과 신비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강원도 두메산골 이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어떻게 여러분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강남의 비싼 집과 강남의 시골집, 경제력 이름으로 따지면 뭐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가격이나 이런 거 차이에 따라서. 하지만 똑같이 집에서 산다는 존재의 차원은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집이 있고 공간 안에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곳곳에 이 사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가족들이 오가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꼭 비싼 집에 있어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존재의 차원에서는요 똑같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강력하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으로는요, 이왕이면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사는 게 훨씬 좋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실적인 마음이잖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편리한 그런 시설을 갖춘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만요, 이게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현실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질적인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만족들을 거기에서 찾게 돼요. 그러면 내면이 점점 공허해지고 교회 다녀도 만족감이 없고 결국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하는데 영혼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무의식 중에요. 그러면 자꾸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고 가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꾸만요. 왜? 이 가난 자체에 느껴지는 이 힘들과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느낄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만 무의식 속에서 가난을 무시하게 되고 가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한 자로 태어난 것도 너의 실력이라고 자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수저도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가난한 자를 자꾸 무시하고 가난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마음들. 더 위험한 건 그게 왜 어리석은지를 모른다는 게 영적으로 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난한 것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심령. 정말 그 가난의 선택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그게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자꾸 무시하고 혐오하는 시대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입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아니실 것 같죠? 가난한 자 무시 안 하는 것 같죠? 은근히 알게 모르게요,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가 있어요. 좀 더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무의식 속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악하고 교만한 세상에 하나님 주신 준엄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가난에 대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니네가 피난처 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피난처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귀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보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힐링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교통이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문화선교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또 저희 교회에 주는 울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요. 내게 주어진 그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 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가난이라는 현상 자체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 또 그 위로하심 참 평안을 놓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더라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께 부족한 심령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그런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